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유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함께 짓는 교회,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그 에베소서는요, 바울 사도가 교회는 뭐냐, 교회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장의 끝부분 가운데는 집을 짓는 비유로 교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는요, 집 안에 있는 모든 부분이 결합을 해서 마침내 한 건물이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연합해서, 더구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이룩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이 교회가 형성이 된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신약 시대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좀 올려주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제가 아까 카톡으로 보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저 자막 잠깐 놔두세요. 이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한테 그 목회 서신을 보낸 게 디모데전서거든요. 여기 그 15절에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이 너는 디모데를 말합니다.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뭐라 그랬죠? 교회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하나님 집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할 때, 교회로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 본문 그 에베소서 그 2장 22절 끝에 보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이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집이 이미 다 됐다. 이 말이 아니고요. 미래에 지을 거다. 이 말도 아니고요. 현재 계속해서 짓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학적으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 비저블 처치, 안 보이는 교회를 인비저블 처치라고 하는데, 예컨대 보이는 교회는 뭐냐? 대한예수교 장로교, 분이엘교회, 또 무슨 감리교, 무슨 제일교회, 뭐 충경교회, 온누리교회, 이거는 보이는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 어떤 인간의 그 조직에 의한 교회가 아닌 우주적인 교회,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그 전 세계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만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뜻하는 거예요. 이건 완벽한 교회예요. 퍼펙트 처치예요. 조금도 잘못이 없어요. 인비저블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는 다시 말합니다. 전 세계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만 있는, 딱 하나만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뜻해요. 그래서 완벽한 교회인데 조금도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보이는 교회, 아까 뭐라 그랬죠? 예컨대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분이엘 교회, 또 무슨 기독교 감리회, 무슨 아무개 교회, 충경교회, 여러 가지 그 교회들이 있죠. 이 보이는 교회는 어느 교회나 결함이 다 있는 겁니다. 퍼펙트 처치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이 보이는 교회는요, 그 속에 알곡이 있는데 가라지도 있어요.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어요. 예. 참된 목자도 있고 어떤 때 사꾼도 있어요. 교회 안에 말이에요. 예. 장로도 가짜 장로도 있고 그 가짜 권사도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 저기 강남에 큰 교회 안수 집사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사기쳤어요. 이렇게 교회는요, 보이는 교회는 이 안에 결함이 있어요. 예. 그리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미 됐다 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될 거다 이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이것이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교훈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지어져 간다.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그 과정에 저와 여러분이 기여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왜 살아있는 교회냐?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교회는 끝없이 전진합니다. 끝없이 교회는 개혁을 시도합니다. 끝없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끝없이 지어져 가고 있고 계속되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끝없이 지어져 가는 교회의 요소들 몇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의 기초가 뭐냐? 여기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래요. 자,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뭐지요?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에요. 여기서 사도는 예수님의 12사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이제 나중에 추가가 되죠. 바울은 12사도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어떤 신학자가 그래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죽었을 때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이 제비뽑기로 해서 채웠잖아요. 그러지 말고 좀 기다리는 게 낫을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12명 중에 들어갈 만한 사도였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사도들을 기본적으로 말하는데, 그리고 선지자는 누구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그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 이게 지금 우리 에베소서 읽었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읽었는데 에베소서 4장 그 7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4장 7절부터 12절 자막 나왔죠. 자, 여기 제가 읽을게요. 7절을 잘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이 기프트, 은사를 말하거든요. 은사. 근데 여러분, 이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있고요.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또 병 고치는 은사나 영분별의 은사, 이러한 영적인 은사가 있고, 또 하나 직임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무슨 은사요? 직임의 은사. 그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게 오중직임의 은사라 그래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를, 이 5가지 직임의 은사를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교회에 주셨다는 건데,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8절에 뭐라 그랬냐면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는 예수님이에요. 어디로 올라가실 때 그랬어요?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를 말해요.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걸 말해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게 기프트, 직임의 은사를 주셨는데 직임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1절에 드디어 직임의 은사 5가지가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 오중 직임의 은사가 나오는데, 자, 11절에 다시 봐요. 첫 번째 직임의 은사가 뭐지요? 사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로 세웠다 그랬죠? 선지자로. 직임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선교사나 부흥사들을 말해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다. 교사는요, 교사라는 직임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성경을 잘 가르쳐. 신학교 교수들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목사의 직임의 은사를 받았지만 교사의 직임의 은사를 이중적으로 받아서 특별히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예. 근데 어떤 목사님은 목사의 직임의 은사를 받았지만 여기 복음 전도자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은 목회는 잘 못하고 부흥회를 이것저것 돌아다니는데 바빠. 예. 거기에 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오중 직임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에 주신 직임의 은사인데 목적이 뭐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지요? 교회예요. 교회를 건강한 몸으로 세우려면요, 이 오중 직임의 은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교회에 이 오중 직임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선지자의 직임의 은사가 있는데 선지자는 예언하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4장에 12장에 14장에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 예언할 수 있고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신실하게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더 증가시켜 주시고 이 사람은 선지자의 직임의 은사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예언의 그 사역이 굉장히 확장이 돼요. 굉장히 확장이 되고 나중에는 국가와 왕들을 향해서 예언을 해요. 신약 시대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신디 제이콥스 같은 분들, 제인 해몬 같은 분들, 탐 해몬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선지자의 직임의 은사로서 예언적인 사역을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전 세계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러한 신실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오중 직임의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사도와 선지자거든요. 사도와 선지자. 그래서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토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거든요. 그래서 기초공사를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가 제일 먼저 이 앞장서야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 근데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 직임의 은사는 그 다음으로 오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요, 모든 건축공사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가 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교회가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방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요, 2세기경에 그 당시에 있던 신앙 고백들을 조합을 한 거예요. 조합을. 사도 시대부터 전승해 오는 것이라 해서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일마다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결국 사도들이 가르쳐줬던 신앙, 그 신앙의 고백을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주일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암송을 하고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사도들에게부터 흘러온 이 거룩한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삼고 있고 이것이 교회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희의 신천지 교회 가면 사도신경 합니까? 안 합니다. 이게 벌써 그들이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현재의 삶은요, 많은 변화를 받고 있어요. 의복도 달라지고 건축 제도도 달라지고 우리 몸 스타일도 달라지고 생활 스타일이 달라지고 심지어 음식도 달라지고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죠. 그러나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 속에 흐르는 피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한국인의 피가 우리의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의 색깔입니다. 우리 체격의 구상들입니다.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거, 가장 근본적인 거,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조상 때의 피, 조상 때 얼굴의 피부색, 지금도 우리한테 그대로 전승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시대를 따라서 교회 건축 모양이 달라지고 예배 의식도 변화될 수가 있고 교회의 무슨 생활 양식, 찬양하는 스타일도 달라질 수 있고 그래요. 근데 불변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와 선지자의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며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가 누구라 그랬죠 아까? 사도는요 12사도를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가 자살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 사도가 한 명이 모자라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명을 채우는데 그때 후보를 세우는 조건이 3가지가 있어요. 후계자 택하는 그 조건이 3가지인데 그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첫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한 사람. 둘째, 세례 요한 때부터 우리 가운데 같이 있었던 사람.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걸 직접 봤던 사람이 거기 많이 있었거든요. 이 3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분의 사역과 심지어 그분의 부활까지 또 이 세례 요한 때부터 계속해서 그들의 무리 가운데 함께 있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에 관해서 증언하는 것이 사도들의 임무였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저 다메섹에도 예수쟁이들이 있다더라. 그 다 잡아와야지. 처음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앞장섰던 사람인데 다메섹에도 있다더라 예수쟁이들이. 그리고서는 살기 등등하게 내려가다가 갑자기 눈을 뜰 수가 없어. 하늘에 아주 그냥 해보다 더 밝은 광채가 떴는데 꼬꾸라졌잖아요. 근데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져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평생을 살죠.
그래서 바울도 사도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뭐냐면 사도의 토유에 선다, 이 말은 예수님의 토유에 선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기초가 뭡니까?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통일교 어때요? 통일교는 교리가 그 원리강론이라는 그 책을 교리로 쓰고 있는데 그게 사도들의 교훈이 아니고 무슨 동양의 철학, 음양 철학 이런 것들로 짜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국에 가면 몰몬교라는 교파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도 미국의 그 젊은 청년들이 요 조그만 명찰 2개 앞에 딱 끌고 2명씩 짝 지어가지고서는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는 그 몰몬교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그 몰몬교는요 2년인가 3년인가는 의무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된대, 여러분. 그러니까 거리에 나가면 몰몬교 선교사들이, 젊은 애들이 명찰 딱 걸고서는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특히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는 영어 공부 그냥 해준다고 가르쳐준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그게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 몰몬교는 또 기초가 뭐냐? 지금부터 약 140년 전에 스미스라는 인물이 천사를 만났다네. 그래가지고 천사가 불러준 걸 기록으로 이 서판에 있는 거를 옮겨 적어가지고 그게 몰몬경이라는 것인데, 그게 이제 그래서 몰몬교파가 생겼는데 그 사도의 토위에 세워져 있는 게 아니죠. 한 사람의 헛것에 그 잘못된 신비 체험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어떤 동양의 음양 철학이라거나 무슨 어떤 철학에 입각한 게 교회가 아니고 어떤 한 개인의 신비한 체험에 의해서 생겨난 게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책에서 나오는 것도 교회가 아니고, 오직 진정한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훈에 기초하는 게 바로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지어져가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첫 번째 특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색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모퉁이 돌이 뭐냐면 집을 건축을 할 때 모퉁이에다가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돌을 하나 먼저 세워놓고 요 돌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벽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먼저 돌을 하나 세워놔요. 큰 돌을, 주춧돌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이쪽으로 벽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을 시작하고 집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퉁이 돌인데 대단히 소중한 돌입니다. 이게 바로 집 건축의 출발이고, 이 돌에서부터 벽을 남쪽으로 쌓고 서쪽으로 쌓고 이 벽들이 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다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퉁이 돌에다가 집 주인, 소유자의 이름을 딱 새겨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됐다 그랬는데 모퉁이 돌이 뭐냐? 집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집의 연결점이에요. 그리고 건축 다 끝난 다음에 그 모퉁이 돌에다가 집주인, 소유자의 이름을 새겨놓는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된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교회의 출발점이요, 예수님이 교회들의 연결점이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소유자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요.
누가 교회를 세워요? 내가.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교회의 건축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소유자가 누군가요? 담임 목사님이죠. 그럼 이단입니다. 그거 장로님이죠. 그러면 그거 이단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쓰임받는 종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아요. 뭐 탁구 치기 위해서 모이는 단체도 있고요. 뭐 골프 치기 위해 모이는 단체도 있고, 등산하기 위해서 모이는 단체도 있고, 심지어 술 마시기 위한 단체도 있고. 근데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동기가 뭐죠? 교회에 모이는 동기는 예수님께로부터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의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교회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남쪽의 담과 북쪽의 담과 모든 벽들이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 질 때 모퉁이 돌을 세워,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이쪽으로 벽들을 쫙 만들어 가는데, 이게 하나는 이방인, 하나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퉁이 돌이 되셔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두 연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뭔가 갈등이 있잖아요. 유대인은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굴수 유대인 정통파는요, 이방인을 개취급해요. 성경에도 이방인을 개취급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예. 지금도 골수, 이 검은 모자 쓴 하렙이라고 골수 그 유대인들이 있어요. 검은 모자 쓰고 검은 옷 입고 사는 이 유대인들. 우리 이방인들하고는 식사도 한치 안 합니다. 부정하다고. 그 정도예요, 지금도.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갈등이 있어 왔는데,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이 갈등이 해소가 되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걸 우리 믿습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갈등이 심하죠. 좀처럼 해결될 것 같지 않죠. 뭐 축구 경기라도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각오가 대단하죠. 예. 미국에 가면 흑인, 백인 갈등이 심하죠. 이 갈등을 뭐로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그 갈등, 분리, 이게 어떻게 해소가 될까요? 예수님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실 때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연합이 되는 거고 하나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경배 찬양 가운데 그 꽃들도라는 찬양이죠. 꽃들도. 예. 그거 일본 노래입니다. 너무 좋은 노래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집을 질 때 마지막에는 모퉁이 돌에다가 그 집 소유자의 이름을 새겨 넣는다 그랬죠. 교회의 임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주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를 만드신 이 요한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자기의 일꾼을 매장하시나 그 일은 계속하신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 해도 나이 들면 세상 떠나지요. 그러나 그가 떠났다고 해서 교회가 안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어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죽었다, 그래서 교회가 문 닫는다, 안 된다, 그건 올바른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의 일꾼을 매장하시고 그 일은 계속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주인, 소유자는 그리스도이시지 어떤 사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 출발이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연결의 초점이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소유자가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문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누가 거하실 처소라 그랬나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건물 내부에 사실 분이 누구냐? 누가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누구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전은 교회예요. 여러분은 지금 성전에 오신 거예요. 성전에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의 의미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성전에 오신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건 주님을 멀리하는 거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됩니다. 아까 그랬죠. 사도 바울이, 야, 저 다메섹에 예수쟁이들이 있다더라. 그놈들도 다 잡아 족쳐야 되겠다. 그리고 살기 등등 해가지고 공문서를 갖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문서를 받고 가다가 빛이 눈을 뜰 수 없는 광채가 나타나서 엎드러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지 언제 예수님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건 곧 주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게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까이, 교회 중심으로 사는 분들은 영적인 커버링이라 그래요. 영적인 커버링, 덮개, 하나님의 보호의 덮개가 그 사람한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커버링을 벗어 던지는 분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요, 주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되는 겁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나중에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생활은 곧 그게 성전 중심의 생활이고, 교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분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세계에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만큼 여러분 소중한 기관이 없습니다. 그 교회가 상가교회든 가만히 깔고 천막 치고 있던 교회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다 거룩하고 귀한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실 때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참된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중심의 삶을 지속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기여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끝없이 전진하는 교회, 끝없이 개혁하는 교회. 그런 거로 우리는 결코 다 됐다 자만에 빠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어져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하겠다 미뤄서도 안 되겠습니다. 현재 끝없이 지어져 가는 교회, 이 과정에 여러분 기여할 수 있는 신실하고 충실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